자, 오늘 교리 강의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론에 대해서 선악간의 인간의 최후 상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악인의 최후 상태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의인의 최후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미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최후의 마지막 선악간의 인간 최후의 상태가 어떻느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악인에 대해서 악인의 최후 상태, 오늘은 이제 의인의 최후 상태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신자의 최후 상태는 현세가 지나가고 새 창조가 이룩되기 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 창조는 뭘까요? 새 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이죠. 그래서 신자의 최후 상태라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창조가 뭐냐? 육신이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육신, 곧 영화체로 변한다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일까? 마치 창세기 2장 17절에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인간이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래서 죽어버렸던 인간이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는 십년 가난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게 뭐예요? 십년 가난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인해서 인간의 영이 정령 죽었던 그 상황에서 이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으로 회복되었다는 의미가 최후의 상태라는 것일까? 도대체 어떠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난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페네스라는 가난이 있는데 이것은 경제적으로 물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이 말이죠. 경제적으로 가난한. 그러지만 또 하나의 가난은 푸토코이라고 하는 가난이 있습니다. 푸토코이라는 말은 그 영혼이 가난이죠. 하나님이 결코 항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큰 힘이 우리를 강력하게 타격을 했을 때 우리는 전혀 반항할 수조차 없는 완벽한 100% 완벽한 굴복, 이것이 푸토코이다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는 이 심령이 가난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 가난을 푸토코이의 가난이다. 페네스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명예나 권세가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전폭적으로 거기에 굴복하는 이런 의미가 가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으로 회복됐다는 의미는 이 심령이 가난했다라고 그러는데, 이때 이 심령은 하트, 우리 인간의 마음, 이 마음심, 이게 아니고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피릿이라고 하는, 우리 스피릿이, 우리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굴복하게 됐을 때 이걸 가난이라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그러한 반면에 새 창조라는 의미가 또 무엇일까? 신천신지라를 의미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그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다 라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인간의 새 창조, 곧 영성이니요 영화체를 그 새 창조라고 하는 의미일까?
계시록 21장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했죠. 새롭게 한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4장 23,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새롭게 함을 입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을 때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바 됐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잃어버린 바 됐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일어나 본 정의의 구절 안에 우리 답이 들어있습니다. 곧 현세가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물질의 고통을 받으며 물질의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현세가 지나가고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이죠. 라고 기록한 상황으로 봐서 현세란 곧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의 모습이고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겠죠. 그러나 새 창조라고 말했을 때는 계시록 21장에 신천신지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 그와 연관해서 인간의 최후 상태, 신자의 최후 상태는 곧 이 세상, 다시 말하면 처음 하늘이고 처음 땅,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육신의 현세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육신의 삶이고 이 세상의 삶이 이 세상의 처음 하늘이고 처음 땅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이 마감이 되고 신천신지가 주어지는 바로 직전까지 일단의 시간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천신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삶, 이 세상의 삶 이것은 언제까지일까요? 신천신지 바로 직전까지가 이런 육신의 삶이 되겠죠. 바로 뭐 중간 과정이 없이 바로 곧바로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잘 배운 적이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지금은 몇 강이 181강째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228강째죠. 228강째인데 180 그럼 한 40강이 전에 많이 지났네요. 20강 47강 전에 이 말이죠. 47주가 벌써 와 오래돼 2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22년 11월 22년 11월 강인데 그때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라고 했을 때 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래서 많이들 휴거라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휴거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휴거가 아니다.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이 지구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현재 세상이 지나가고 곧바로 신천신지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의 시간 동안은 온 인류 즉 구원을 받아 신천신지에 입성함을 허락받은 성도가 또 신자인 자들이 허공에서 공중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이어서 주실 계시록 21장 신천신지를 맞이할 때까지의 시간적인 여유를 의미한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얼마나 짧은지는 몰라요. 단순히 제가 이제 어떤 순차적인 단계적인 어떤 과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게 극히 짧을 수도 있고 이 시간적인 여유가 아니면 얼마나 긴 시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아주 짧은 시간일 것 같아요. 절대로 긴 시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리고 바다도 없어져가지고 다시 보이지 않는데 그때 가만히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서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지금 붕 떠 있는 상황. 우리 발밑에 땅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것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이다. 이게 휴거가 아닙니다. 휴거는 우리가 대환란 전에 7년 전에 공중에 가서 뭐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하고 아니면 또 이것이 수정이 돼가지고 전 3년 반은 지나고 후 3년 반이 시작할 때 3년 대환란을 겪지 않고 공중에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혼인잔치하고 하는 이러한 어떤 기간적으로 시간적인 기간적으로 7년이다 아니면 또 3년 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의 이 시간이라는 말이 제가 휴거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대환란 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지금 대환란이 다 끝나고 이 말이 대환란이 다 끝나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천년왕국이 아니죠. 그 천년왕국이 지나고 이 천년왕국을 살았던 이 지구 이 천년왕국은 어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음 하늘, 처음 땅, 이 처음 지구, 이 땅 위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대심판이 있을 텐데 바로 그때 이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의 앞에서 천국으로 갈 자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새 예루살렘 성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처벌을 받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나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저는 새 창조로 지금 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잠깐의 그 시간 중에 신자의 몸이 영화체로 변화한다면 정말로 의아해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바로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죠. 곧 일명 백보자 대심판과 함께 처음 하늘과 땅까지 사라지고 그와 함께 우리 신자들 역시 신천신지로 입성할 수 있는 영화체로 변화받는다는 의미라고 해야만 한다고 하지 않겠나 이 말이죠. 즉 백보자 대심판으로 인해서 처음 하늘과 땅은 이 지구상에는 이제 지구는 없어지죠. 그리고 함께 온 인간은 영화체로 변화를 받으면서 온 인간 불신자들의 부활도 이제 영화체로 부활을 하죠. 근데 그들은 영화체는 뭐예요? 심판의 영화체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그러나 신자들은 어떤 영화체로? 영광의 영화체로. 그래서 영원한 신천신지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래서 온 인간이라고 말하는 게 신자건 불신자건 상관없이 말이죠. 다 영화체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지옥행으로 분류되어서 각자의 분깃으로 각자의 본복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영화체의 변화를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절대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받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음성을 예수님 때로는 마태복음에는 나팔 소리가 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의 음성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음성 그래서 마태 25장에는 보라 신랑이 열천에 비유해서 그러죠.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이 왔다라고 했을 때 준비되어 있는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은 준비되어져 있는 신앙인들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완전한 정결한 신자들을 의미하는데 저는 그걸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휴거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된 성도는 7년 동안 예수님과 혼인잔치하고 아니면 또 3년 반 동안 어린 양과 혼인잔치하고 덜 된 성도가 이 땅에 남는다라고 그러는데 덜 된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다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덧입게 된다 이 말합니다. 이 부활의 때에 곧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을 부활을 얻는 때는 절대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이나 그 때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림이 아니다. 그러면 언제 부활을 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좀 이상하네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때 생명의 부활을 얻는 이 신자들의 부활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부활은 순교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순교자들만 부활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다가 자연적인 생명
자연적인 생명, 순교자가 아니라 자연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자기 생명을 다해서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순교자가 아니죠. 자기 삶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자연적인 생명을 다 마친 사람들, 천수를 누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 중간에도 우리 간에도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후에 이제 환란 때는 엄청나게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순교자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그게 이제 계시록 6장에 나타나는 말씀이지만, 여섯째인 때 나타나는 말씀이지만, 일반적으로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죽죠. 생명을 다해서 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순교자의 부활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 때는 순교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들, 다시 말하면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일반적으로 천수를 누리다가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년 동안 왕 노릇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예. 그 기억나시죠? 순교자들과 그 다음에 7년의 환란 중에 대환란이 후 3년 반이죠. 그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고 그의 그 우상에 절하지도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신앙에 아주 그냥 피투성이가 될 영적인 모습으로 얼마나 흉악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겨우 숨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어찌 보면 지금의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앞에 7년 대환란을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어떠한 상황이다, 그들이 신앙을 지켜가는 게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비유해서 예를 들을 수 있다면, 제가 이러한 그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떠냐면 그 북한에 가보면 그 탄광, 아우지 탄광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어느 날 그 어떤 분이 거기에 그 감독을 청소를 했던 분인가, 그 감옥에 이제 관리하는 북한의 군사들 있잖아요. 조직에 있는 사람, 북한 조직의 군인들 중에서도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들, 저는 이제 그들의 이름, 계급을 잘 모르니까,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받거나 아니면 청소를 해주거나 아니면 배식을 하거나 이런 이제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거기에 감옥에 있었던가? 그 감옥에 있다가 어떻게 그렇게 선발이 돼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아주 그 병동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그들과 말을 섞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저들은 고개를 들 수가 없대. 앞을 똑바로 쳐다보거나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고 고개를 숙이고 댕긴대. 근데 어느 날 그 사람들하고 절대 말만 섞으면 너는 죽는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었다 하면 그냥 막 째찍이 날라오니까 이게 고개를 들지 못한대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늘을 보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래. 근데 멀리서 보니까 까만 옷을 하나 입었대요. 까만 옷을 입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들이 가까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옷을 입은 게 아니고, 옷은 팬티도 안 입었대요. 근데 앞에 앞치마를 그렇게 고무로 된 앞치마를 그렇게 입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일하는 곳이 쇳물을 녹이는, 주조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조하는, 쇳물을 녹여가지고 틀에다가 부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죠. 이게 주조라고 그러는데, 주조하는 그런 용광로 작업장에서 일하는 자들인데, 이게 쇳물을 부으면 그 쇳물이 막 튀거든요. 불이 불꽃이 팍팍 튀잖아요. 근데 그것을 온몸으로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무로 이렇게 앞치마만 해가지고 이렇게 앞치마만 걸치고 다닌대요. 남자건 여자건 팬티도 못 입는데요. 왜, 만약에 이 헝겊에 불이 딱 달라붙으면 어떻게, 이게 타지면서 살까지 타져버리잖아요. 계속 불이 막 번져가니까. 그러니까 옷을 입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고무로 이렇게 앞치마를 해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허리를 숙여가지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 이게 김일성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늘을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게, 그렇게 고개를 들지 못하게 땅만 보고, 니네들은 땅만 보고 죽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얼마나 먹지를 못했는지 아주 뼈하고 가죽하고만 붙어가지고 겨우 그 무거운 그 쇳물 구루마를 이렇게 끌고 다닐 정도로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한번 그 군관 이제 높은 거기에 이제 그 교도소장인지가 와가지고 그냥 막 누가 그 뭐 잘못을 했나 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기도를 못하게 했는데 누가 걸렸나 보죠. 그래서 뭔가를 제가 그걸 생각을 했으면 좀 한번 다시 봤을 텐데 지금 또 찾을 수 있을런지 몰라. 인터넷에 보면 그건 나와요. 그래서 그 탈북한 그 여자분이 거기에 그 감시 거기에 수용이 됐다가 그 이제 저 배식하는 그런 곳에 선발이 돼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관리 보고했다가 이제 탈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그걸 이제 간증을 해가지고 그걸 만화같이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있는데 그런 그 고난 속에서도 어느 한 날은 그냥 그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뭔가 걸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소장이 가가지고 너희들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데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게 나오지 않으면 그런 어떤 예수를 반대한다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너희들 오늘 몇 명이든 죽는다라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도 그들은 뭐 완전히 그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뭐 인형이 걸어가듯이 뭐 그런 살아있는 인형처럼 그런 삶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이제 다 기억을 못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동영상을 본 지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좌우지간 그래가지고 2사람인가 3사람인가 끌려 나왔어요. 억지로 너 이렇게 막 지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고백을 해라 실토를 해라 그런데도 안 했대요. 못한대요. 그랬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소장이 거기에 주조 공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쇳물 벌겋게 다른 그 쇳물을 이제 여기서 용광로에서 받아다가 이제 그 통에다가 집어넣는 이제 구루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끌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 무릎을 꿇려놓고 거기다가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잖아요. 녹아버리잖아요. 그 뜨거운 빨갛게 달궈진 그 쇳물이 흘러가지고 이 사람들을 덮치니까 어떻게 돼? 없어져 버리죠. 순식간에. 그걸 보고 아주 충격을 먹어서 그거 이제 문 뒤에서 숨어서 보고 있다가 충격을 먹어가지고 도망 나온 이제 한 분이 그렇게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순교자들이 어떻게 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마지막 시대 계시록 12장 그리고 12장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여자와 그 아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광야의 자기 곳으로 갔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겠느냐? 겨우 그렇게 흉악한 삶이다. 세상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어떠한 표를 그리고 그들의 우상에 절을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라고 계시록 13장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떠한 쉽게 말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을 구입할 수가 없죠. 시장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표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시록 6장인가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해치 말라라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신앙을 의미하기도 하거니와 현실적으로 감람나무나 무화과 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의 그 열매를 겨우 먹고 사는 이러한 상황이 바로 그 흉악한 마지막 대환란 때의 짐승의 표에 표를 받지도 않고 우상에 절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살아서라고 말씀할 때 순교자들의 부활 속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부활해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왕노릇할 자들이라고 그리고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삶을 살다가 천수를 누리고 죽은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신자들은 왕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순교자들의 부활과는 달리 신자이면서도 부활을 얻지 못하는 자들 곧 그들이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되는 순간 그동안이 그냥 죽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자들입니다. 그들은 신앙 안에서 순교하지 않았고 신앙을 지키기는 했지만 천수를 누린 일반적인 의미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 이제 뭡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이거 순교자들이죠.
그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바치도 방금 말씀드린 대환란 때 어떻게 해서 광야에 하나님께서 숨겨주었을 때 그러한 어떤 아주 흉악한 삶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지만 그 나머지 자들이 바로 방금 말하는 이런 일반적인 신자이면서도 이 땅에서 그저 자기의 천수를 누리다가 죽은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죠. 이 남은 자들. 또 여기에는 그들과 함께 또한 불신자들 또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들이 둘째 부활에 비로소 일반 신자들이 부활을 얻으면서 함께 불신자들도 부활을 합니다. 이 심판의 부활을 얻은 자들이 부활을 얻는데 바로 이때 영화체로 부활을 얻어서 신자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반면에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두 번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근데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 때 부활이고요.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다음에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의 기간은 얼마요? 천년입니다. 천년 직전에 첫째 부활, 천년이 끝나고 나서 둘째 부활. 그런데 첫째 부활은 바로 그런 순교자들과 진리를 지킨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일반 신자들은 둘째 부활 때 부활을 하지만 영원한 심판의 부활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부활을 했을 때 그들은 영화체로 다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새 창조에 대해서 신자의 부활, 생명의 부활과 둘째 부활에 해당하는 일반 신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심판의 부활을 얻은 불신자들은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곧바로 새 창조가 아니라 현 우주의 갱신이라고 주장한다면 앞뒤가 전혀 다른 설명이고 해석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뻘콘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죠. 미래의 창조는 전적으로 새 창조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현 우주의 갱신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줄을 그었죠. 그래서 저는 이 새 창조가 아니라는 말 여기에 저는 동감을 안 합니다. 현 우주의 갱신이다. 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롭게 리모델링 된다. 이 말을 지금 뻘콘 목사님은 이렇게 하셨지만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새 창조가 아니라 현 우주의 갱신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 말에 저는 앞뒤가 전혀 다른 설명이 되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지웠습니다. 더욱이 계시록 21장의 의미는 절대로 현 우주의 갱신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신천신지죠.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건 갱신이 아니죠. 다 집이 허물어졌으면 그 집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새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 집이 다 털어내고 완전히 깨끗이 털어내고 거기에 기초를 다시 하고 새로운 집을 지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하나님은 새롭게 한다. 곧 하나님은 이 천하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재생해서 쓴다. 리빌드, 새로 짓는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모델링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바이벌, 다시 반복하는 거, 리모델링. 또한 이것을 우리 한문으로 말하면 개조라고 말하는데 리모델링이라고 의미하지 않습니다. 뉴라고 말합니다. 그 신자가 맞이할 신천신지는 절대로 현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 곧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나 바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마 뻘콘 목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마 천년왕국을 생각하면서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지금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공중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휴거가 아니고 지금 천년왕국이 지나고 영원한 대심판, 백보자 대심판 때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보는 그런 지금 그 상황을 그 땅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바다가 그리고 하늘도 없어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영원한 천국은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무엇이 없다? 사망이 없다. 그리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다시 사망이 없는 세상. 그러니까 아픔도 뭐 슬픔도 눈물도 여기도 없어진다고 그랬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은 절대로 영원할 뿐이라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이것을 뭐라 그럴까 인지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도 저는 잘 믿어지지 않지만 믿으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썬다싱의 그 히말라야 눈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있는 그 책을 한번 보면 거기에 썬다싱의 그 영적인 경험담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그 티벳까지 가면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굉장히 넘어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넘어가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거의 태반이라고 그래요. 넘어간 사람이 거의 별반 많지 않다고 그래요. 아주 소수만이 그걸 넘어갔다 왔다 하는데 그만큼 어려운 산이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썬다싱은 거기를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2, 3년에 한 번씩 거기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느 해는 넘어가다가 하도 눈보라가 많이 쳐서 거기서 발이 미끄러져 가지고 눈이 미끄러져 가지고 완전히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다가 깨서 보니까 동굴 속에 자기가 있고 그런데 앞에가 아주 그냥 머리가 아주 그냥 산발되어 있고 손가락 발톱이 손톱 발톱이 그냥 아주 길게 자라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폴리갑의 제자였더라. 옛날 로마 시대에 폴리갑이 있죠.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입니다. 사도 요한 로마 시대에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인데 그 폴리갑의 제자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저도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분이 이제 폴리갑을 따라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히말라야 동굴 속에서 벌써 400년 전의 일입니다. 폴리갑이 그 로마 시대에 그러면서 벌써 우리로 보면 벌써 2000년이 넘었죠. 로마 시대 예수님의 당시 그러니까 2000년쯤 되죠. 근데 그때로부터 썬더싱이 얼마나 오래전에 우리 모습에서 얼마나 오래된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이 폴리갑의 제자라고 하신 분은 400살이 넘었다고 그러죠. 근데 먹을 것은 그 히말라야 산에서 그렇게 무엇이 먹을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으신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앉아서 세계 곳곳에 기도하러 다니고 그러십니다. 영으로 그분은 이제 뭐라 할까 그 썬더싱의 그 히말라야의 눈꽃의 의미에서 보면 영으로 다니는 거고 천국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이 그곳이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한 어떤 삶을 살고 계시고 그래서 자기 하나님께서 어떠한 나라에 어떠한 성도들이 어떠한 그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돕고 싶으면 뭐 천사도 보내시겠지만 이분이 가서 그 도와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모르죠. 느낄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사망이 없는 세상, 곧 그런 세상은 절대로 영원할 뿐이라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 바로 이때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400년 이상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믿을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성경 안에 성경 기록적인 어떤 내용을 인정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식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저같이 아직은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인도에서 내가 이렇게 그 티벳으로 가는 동안에 이런 사람을 만났다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한번 데려가봐. 내가 좀 만나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몇 사람 데리고 거기에 직접 만나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자, 넘어갑시다. 자, 어떤 학자는 천국을 단순히 하나의 상태라고 생각할지 모르냐. 성경은 분명히 장소로 언급하고 있다. 루이스 볼코 목사님이 교리 강해 속에서는 바로 장소로 언급하고 있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의 내용이 바로 절대적인 장소를 의미함이고 그렇게 장소적인 천국을 백보자 대심판 이후에 오로지 신자들에게만 주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뿐 아니라
그러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제가 계시록 21장 4절, 다시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눈물도 없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이것이 신자들이, 의인들이 가서 살 곳이다. 신자가 얻을 상급은 절대로 영원한 천국이 바로 상급이겠죠. 물론 거기에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상급이 많다, 크다, 적다,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정확하게는 모르겠죠. 그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너는 얼마만큼의 상급을 줄게. 우리가 생각하면 뭐예요? 전부 다 천국에 가면 나는 내 재산은 얼마가 될까?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큰 집을 줄까? 얼마나 큰 대궐 같은 집을 줄까? 뭐 이런 생각뿐이잖아요. 그 인간의 모습을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을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생각뿐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맨날 성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부자가 되라, 잘 되라, 행복하고 성공해라. 맨날 이런 거 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고, 사업이 잘 되면 성공했다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고. 인간적인 어떤 사고방식에서 넘어가질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게 전혀 통하지 않죠. 많이 받아도 기쁘지 않고요. 적게 받아도 슬프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적게 먹어도 배고프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충족한 그런 모습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도대체 그때 그런 마음이 얼마나 평안할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만족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자들이 얻을 상급은 영원한 천국인데 거기에서 많이 얻고 적게 얻고가 과연 그 얻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 전혀 동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저도 이해는 못하지만 그걸 보기는 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켜 의인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만은 이후 믿음으로 천국을 약속받은 신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절대로 주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완전한 새 창조를 상속합니다.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되죠. 이 새 창조는 절대로 신천신지이며 더욱이 이뿐 아니라 물질이었던 인간의 육신조차도 새 창조함을 입을 것이니 바로 그것을 영화체라고 그러는다. 영화체 이전에는 세상에서는 뭐라고? 영성인은 아직은 이 몸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인 몸이죠. 제가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영성인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영화체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때는 영화체가 들어갑니다. 이러한 새 창조의 특성 중 핵심은 뭡니까? 다시 죽지 않는다 이 말이죠. 다시 없어지거나 부서지지 않는다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선다싱이 히말라야 산맥 어느 동굴에서 봤던 폴리갑의 제자인 그분은 400년을 훨씬 넘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다시 부서지지도 다시 없어지거나 죽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영화체의 생명입니다. 의인의 보상은 영생입니다. 즉 끝없는 생명일 뿐이다. 죽지 않는다. 다시 사망이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서 디모데후서에는 뭡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의인들에게는 뭐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왜 생명의 면류관을 주었을까요? 죽도록 충성했으니까. 목숨을 던져서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니까 바로 생명의 면류관, 영원히 사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바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천국의 은혜를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도 있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불굴의 신앙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보상과 배려가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을 버려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거의 순교자들이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겠죠. 그 다음에 현재의 불안전, 다시 말해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 육신 속에서는 불안전한 것이 너무 많죠. 돈도 없어서 그렇고 명예도 없어서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경제적인 돈이 없는 거나 경제적이나 마찬가지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교회도 없으니까 참 안타깝죠. 그리고 불안도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전한 인생, 생애일 뿐입니다.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인간의 육신의 삶, 곧 물질의 세상인 현세의 삶에서는 절대로 모든 것이 불완전할 뿐이고 불안일 뿐입니다. 즉 인간은 절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죠. 어디를 가든 시간적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시간적인 제한과 함께 또한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것이 사실이죠. 이러한 제한적인 삶의 연속 속에는 절대로 불안함이 떠날 수조차 없는 불완전한 삶, 곧 불안의 삶일 뿐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길에서의 불안 요소, 다시 말하면 교통사고, 오늘 2023년 8월 10일 벌써 4개월 전에 이걸 5개월 전에 써놨네요. 현재 갑자기 온 나라를 불안에 떨게 하는 이른바 묻지마 흉기 난동이 작년 8월 달에 있었나 봐요. 신림동 칼부림 범인 조선이라고 하는 데가, 그 다음에 서현역 칼부림의 범인 최원종 등등이 묻지마 그냥 막 길 가다가 아무렇게나 자기 화가 난다고 그냥 막 칼부림을 했던 이러한 불안한 사회, 불안한 뭐라 그럴까 생태 뭐 이렇게 하겠죠. 이러한 묻지마 난동 사건이 국민의 뇌리에 불안함을 떨칠 수 없도록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어딘들 불안함이 없는 나라가 있을 것이며 장소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에는 결코 허리만큼도 이러저러 불안한 요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히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모든 모습 안에서 우리 의인들이 최후의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체험해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나라, 의인의 모습, 뭐 또 악인의 모습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잘 이 각성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느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영으로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곧 체험하는 것 같은 그런 의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믿음이 확 성장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인의 최후 상태는 어떠한 모습인가를 여러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만은 잘 정립이 되고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그 거룩한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미래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체험이 또한 경험이 없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그것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지만 아버지, 우리로 인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곧 의인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미리 공부하게 되고 미리 배우게 되고 교육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아버지면 우리가 아는 지식화되고 지식이 참으로 우리의 이후에 하나님 앞에 경험이 또 체험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로 더욱 성장하며 성숙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존귀와 정명의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